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시면서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이 엄청 와닿는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미리미리 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란 뜻입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매우 깊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잘 연락하지도 찾아뵙지도 않다가 오래도록, 아니 어쩌면 영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놓쳐버렸다는 안타까움 속에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불행히도 이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많은 모든 상황 속에 정말 꼭 들어맞는 말인 듯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되뇌이면서 아파했고 힘겨워했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길고 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말을 통해 얻게 된 분명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입에도 오르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인임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주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채 전혀 다른 것을 찾고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죄인의 입술에 남아있는 말은 있을 때 잘할 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주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분별력을 잃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분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이 말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언약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특히 이삭보다는 야곱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시작이 전혀 매끄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이삭은 40세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시대의 최소 결혼 연령은 14세였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결혼인 것이죠. 당연히 온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2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내 리브가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결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자신에게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알고 있는 자가 리브가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집안에 시집 올 만한 여자는 바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달 아람을 떠나는 날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여동생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이나 리브가의 상태는 불임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왜 자신은 자녀가 없는데 그의 형제 이스마엘은 그렇게 풍성하게 번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질문이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물음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이상하고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마도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0년이 다 되어서야 20년의 세월을 채우고 나서야 자녀가 없음을 깨닫고서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기도가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 리브가의 불임과 같은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뒤에 처져 있을 것 같을 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20년의 시간 속에서 이삭이 생각한 응답과는 전혀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인내 가운데 연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20년의 세월의 마지막 그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의 간절한 기도로 이 아내 리브가의 임신이라는 것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아이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큰 행복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의 기록이 그들의 이 행복을 와장창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심각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싸운다고 번역된 히브리의 단어는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압박하다, 혹사하다, 짓눌러 부스러뜨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나 시편에서는 이 단어를 통하여 사람의 두개골이 부서졌다라고 표현하고 이사야서에서는 지팡이가 부러졌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짓누를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싸운다라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싸움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임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발로 차는 등의 이 태동은 기쁘면서도 때로 어머니에게는 부담과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에 대하여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다 주고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이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매우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가끔씩 귀엽게 꼬물거리는 이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고통을 이기지 못할 만큼 지금 리브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입술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는 한탄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도무지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도무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특별히 어머니로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에 대한 달콤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모든 달콤한 기대와 행복들이 이 자녀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와장창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부모에게 있어서는 창자가 끊어질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처럼 리브가 역시 다른 곳에 묻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이 상황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질문이 당연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모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리브가에게 주신 이 응답이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이런 응답이 정말 이 리브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자녀가 그녀의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지고 구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라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은 부모가 같고 심지어 한 태중에 있는 지금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이 이미 이 족속과 저 족속, 이 나라와 저 나라로 갈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로 묶어낼 수 없는 차이와 다름이 이 아이들의 사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아이들 개인들끼리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족속의 문제이고 국민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마저도 이 싸움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을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하다 말씀하고 우리가 영광스럽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전쟁과도 같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그들 각자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이 명확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는 그들은 전혀 함께할 수도 갈 수도 없는 구별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를 통하여 예정 또는 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창세기 25장에서 또는 앞으로 진행될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태에 있는 아이들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이 더 나은 것인지 못난 것인지 그들이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진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자와 어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들었던 13절에 기록되었듯이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음이 야곱이 에서보다 존귀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얻어낸 공로와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야곱이 나중에 거룩해질 것을 미리 아셔서 선택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선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자가 가져야만 하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 또한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확고히 자신의 백성을 은혜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같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며 똑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어떤 자는 무상의 자비에 의하여 구원되고 어떤 자는 합당하게도 그들의 파멸로 내버려진다. 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다른 자보다 나을 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룩해지고자 함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목적하신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거룩의 첫 근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는 그 구별을 인간들 안에서 찾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설명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의 자유를 무시한다라고 우리는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 사람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와 같은 운명론처럼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진리만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인됨과 그 비참한 상태, 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귀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충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을 넘어야만 한다면 인간 가운데 누가 그 스스로 그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전혀 몰라서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믿지도 못할 것이고 이해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내가 갖고 있는 틀로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서는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유한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합당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 서야만 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싸우고 신자와 불신자가 싸우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툼을 일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처럼 등수를 매기고 위와 아래를 나누기 좋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밑에는 몇 명이 좀 깔려 있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나아야 비로소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SNS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말 별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 사이 가운데 비교를 낳고 있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어야 하고 명예가 있어야 하고 돈과 같은 것들이 남들보다 더욱더 많이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큰 자라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끌어모으면 모을 수 있을수록 좋다 말하고 가질 수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서 어린 자가 당연히 큰 자를 섬겨야 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바른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셨고 전복시켜 버리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까지는 맞는 말씀이라 하시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강함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함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해산일이 차서 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성경은 그를 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다라는 단어는 다윗을 표현할 때 쓰인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불다라는 표현은 오직 남자에게만 쓰였고 더욱더 특별히 영웅적인 사람에게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즉 누가 보기에도 딱 보기에도 에서만큼 큰 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자와 같은 에서가 나오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나온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역시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따라잡다, 멈추다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음이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꿈치를 잡은 사건, 그가 필연적으로 이 따라잡기 위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난관을 경험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7절에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형 에서처럼 들로 쏘다니며 사냥한 것과는 다르게 그는 조용했습니다.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버지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것처럼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되게 나태하거나 게으른 사람들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야곱은 에서와는 다르게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당시의 기준처럼 에서처럼 남자답지도 크게 그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삭이 죽고 난 뒤에 그의 가족을 이끌 존재는 큰 자이자 장자인 에서가 가장 합당한 존재인 것이죠. 야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자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큰 자와 어린 자로 나뉘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 사이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큰 자이자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의 상태가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치다 또는 굶주리다로도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즉 에서가 사냥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에서의 상태는 매우 지치고 굶주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야곱이 그 굶주리고 지친 에서 앞에서 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치고 배고플 때 바로 옆에서 음식 냄새가 풍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더구나 형제 사이에 죽 한 그릇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대수이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배가 고파 죽겠다며 엄청난 엄살과 함께 얼른 그 붉은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주는 대로 내가 그걸 다 꿀꺽 삼켜버리겠다는 듯이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하는 것이죠. 에서의 이 염살과는 다르게 야곱은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아주 냉철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이 에서에게 요구하는 야곱의 요구가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가족 안의 장자라는 존재는 매우 특별하게 귀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능력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께 처음으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자는 살아있는 동안과 또한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유산이 나누어질 때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장자가 가진 특권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장자는 늘 언제나 살아있을 때나 또 아버지가 죽고 나는 유산을 받을 때나 늘 2배의 몫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장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들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삭에게 있어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이 언약을 계승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계승이 바로 지금 야곱이 요구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절대 죄인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복,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흐르고 흘러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장자들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진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선택하시고 그를 그 언약 백성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계획 속에서 지금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였는가를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복에 담겨있는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도 굶거나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실제로 죽을 지경이다 하더라도 이 죽 한 그릇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만큼은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복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큰 자로 여겨질 만한 이 에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성경이 내리는 평가는 매우 냉정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지 네 단어로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것이 에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자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묘사인 것입니다. 에서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오히려 장자였기 때문에 야곱보다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경험을 했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달달한 죽 한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죽 한 그릇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에서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망령된 자인 것이죠. 세상에 안주하여서 더 귀한 것을 소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은 에서와 같은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5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설교를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버린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비록 예전과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여가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 자들이 현대인들입니다.
과거에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6일 이상은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나들이 갈 수 있는 시간,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 각자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 그 어떤 일도 거의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작은 부분조차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TV, SNS, 유튜브에 넘쳐나는 싸구려 글과 그 영상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우선순위에 집착하는 것, 자신의 영혼보다는 외모에, 능력에, 권력에, 명예에, 물질의 시간을 더 보내는 것이 마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들로 다니면서 사냥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담겨있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불경한 사람이요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을 때 잘할 걸이라는 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요 악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다를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이 방법은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전혀 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혼나야 하고 꾸중을 듣는 것이 매우 당연하지만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고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별이 필요하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분별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보겠지만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순간에서조차도 장자의 명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놓을 수 없을 만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말할 정도로 매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늘 주변에서 얻어터지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고달프다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긴장과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괜히 리브가의 모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믿음을 따라 살고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하려 하면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흐름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위에 있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완벽하게 뒤집어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공격받고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던 것처럼 늘상 여기저기서 욕먹어가고 무시받고 쥐어터지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반항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들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를 외치면서 마치 에서처럼 교만을 옷 입은 채 하나님보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내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하여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서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쓸어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크게 꾸중하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야곱의 길이라는 것이 에서의 길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비록 고난이 있는 길이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진실로 참된 형통이 있는 길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할 걸 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몇 번 무너졌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위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속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엇을 했거나 선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여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잠시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잠깐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없고 수고하기를 덜하기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가야 하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속에 반드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버텨내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오늘 이 순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비록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